봄비가 정말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얼은 게 문제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겨울비지 무슨 봄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로체스터에서는 이 정도는 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요. 봄비라고 할 수도 있고 겨울비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대할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국과 북한도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도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정말 기적 같고 정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좀 유사한 성향이죠. 뭐 아니면 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 어쩌면 정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실망이야. 정치인들은 너무 복잡해. 너무나 많은 실망을 가져다 줬어. 그래서 기도할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평안하고요, 한국도 평안하고요, 그럼 북한도 평안합니다. 차갑게 언 땅에서 죽어가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2분만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도 살만한 세상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미국, 북한, 남한 위해서 우리 평화회담을 위해서 정말 평화롭게 평화로운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평안한 생활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볕이 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기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평화의 땀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견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35절 준비되어 있으면 크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 뒤가 추수할 때라고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예수님. 그 정답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두 분 다 두 관점이 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말 곡식 추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이 추수할 때가 예수님의 의견이 관점이 맞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추수를 하는지 넉 달 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 사람은 믿음이 커. 근데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 우리 한국에서 막 오신 한준수 집사님,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준수 집사님. 네, 정답입니다. 아주 크죠?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36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4장 읽고 있습니다. 1장은 태초에 맞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2장에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사역적으로 보면 밑바탕 토대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짝 보여주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살짝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사마리아로 가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역의 굉장히 아주 초반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처음 본 겁니다.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 초기에 직접 전도 시범 보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아직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당연히 교회 하나 없지요. 당연히 교회 하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온 세계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주 첫 번째 전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온통 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정말 예수님 사이즈의 크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 한두 명만 빠져도요, 왜 분위기가 이래? 굉장히 위축됩니다. 누가 콜록콜록만 해도 왜 그래? 부정적인 말 한두 마디만 들어도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받았던 은혜, 평생 동안 쌓아온 은혜 다 사라지고 그 한마디에 그냥 폭삭 쪼그라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이제 한 명 전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들판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믿음하면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저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으면서 믿음하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7번 구풀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저기서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떴어요. 그거 보고 이제 엘리야는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 한 장 뜬 거 가지고 큰 비의 소식을 연결시킨 엘리야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지금
여자 한 명 전도한 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제가 영어로 같이 올려놨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The author of faith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내 author가 뭡니까? 그 작가잖아요. 작가. 글을 쓴 사람을 그 author라고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쓴 글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저작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perfecter, 완벽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The author and finisher.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종결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종결을 해내시는 분. 그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는요. 이런 말이죠. 완성자, 종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요. 저 바라보면 안 돼요. 옆에 분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탄탄합니까? 여러분 믿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자주 낭망돼서 믿음이 떨어집니까?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내 스스로가 놀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 믿음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 이런 탄식이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반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1차 화자는 화자가 아니죠. 그 대상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노심초사 기도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다른 데서는 네 믿음 네가 챙겨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까지 해주시는데도 내 사정이 급박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 붙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자꾸 불과 물에 몸을 던지며 상할 대로 상해가는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절규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가능하면 우리가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빠르신 분은 조금 늦게, 늦으신 분은 조금 빠르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자식이 얼마나 애달픕니까? 우리 윤희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가슴이야 이러는 거예요. 차를 세워서 가슴을 봤어요. 제가 볼 줄은 모르지만 아파? 안 아프대. 너무 아프다고 소리 질러서.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양호실로 데려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애도 괜찮다고 한다. 근데 아내도 아기하고 있을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딸은 지금은 멀쩡합니다. 잘 놀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릴 때 그 심장병 걸린 아이들이 한국에 의외로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모금도 하고 막 그런 게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엄마들은 얼마나 진짜 병을 얻어가지고 심장 수술했던 사람들은 저는 뭐 애가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 그 긴장이 그렇게 되는. 어릴 때부터요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요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간절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좌절된 겁니다. 너무 그동안 시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용하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교정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곧바로 하는 말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사모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앞에 계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까 제가 앞으로 앉아달라고 했더니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아멘. 내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보세요. 바로 기도하잖아요.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게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데서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애쓰라고 그랬죠. 노력하고 착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어떡해요? 노력하고 애쓰고 잘했는데 잘못하면 혼나야죠. 자녀는 다릅니다. 혼나기는 하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 질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만약에 외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졌던 믿음이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방금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죠?
믿는 자, 잘 기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요, 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돌이나 나무 갖다 놓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 내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죠? 근데 파도가 쳤지요. 파도가 치니까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떨고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지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자기화된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 믿고 손잡고 그 손 잡아야겠다고 물 위를 걸은 건 맞아요. 근데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이 자기화돼 버려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나 믿는 거예요. 내가 걷네 이러다가 빠진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믿음은 더 이상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표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신념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념이 강해도요, 그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의 신념입니다. 얼마나 조속으로 바뀌고 변화됩니까? 내 믿음이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의 주요, 내 믿음도 아니에요. 그분이 완결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가, 잘 그 의미를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두 가지가 극복됩니다.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따라하십시오. 장소 극복. 잠자리 바뀌면 잠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행 편안하게 쉬러 가는데 첫날 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이 직장은 괜찮겠나, 저 직장은 괜찮겠나, 너무 큰 고민이죠. 이 땅은 나에게 복된 땅이 될 것인가, 이 땅은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땅이 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낯선 곳으로 갈 때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왔을 때도요, 두려웠어요. 내가 교회를 온 게 지금 잘한 것인가, 제일 처음 교회 올 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토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으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99세입니다. 98세 내지 99세. 믿음의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으신 분도 낯선 곳은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낯선 땅도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 다스리지 않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그랄 땅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관점이 없어서 혼자서 떨고 혼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도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땅이 어떠고 산이 어떻고 물이 어때서 이거 두려워서 못 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아멘이죠. 믿는 자에게 장소에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분들이 이쪽에 좀 많이 계신데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제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LA를 가시든 두바이를 가시든 아프리카를 가시든 시카고를 가시든 뉴욕시티를 가시든 규민 형제, 피곤하지만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죠? 물론 로체스터로 전진하시면 저는 더 좋죠. 로체스터로 전진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만 붙잡고 믿음 들고 땅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사람 극복. 사람 극복. 제가 장소 극복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람이 극복됩니다. 어두운 산길 가다가 깜깜한 밤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짐승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짐승은 지가 도망가니까 뭐 엄마나 이러면 짐승도 엄마나 하면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자연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도 극복하기 어려운데 보십시오. 극복하기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장소, 사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이 여자였습니다. 서로 안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왔지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사람 완전히 극복된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예수님께 사람도 장소도 장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복잡한 과거로 인해서 상종치 못할 여인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안 좋은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살아있는 뭐가 됐다? 전도지가 됐다.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우리 뭐 안 될 거야 될 거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놀랍게 쓰임 받았던 사람 보면 예전에 다 한 가닥씩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믿음 덕분에 사람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신 예수님의 이 믿음 덕분에 떨어지는 믿음, 세워가시는 이 믿음 덕분에 이 여인은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도 장소도 무엇 하나 우리를 메워둘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나아갈 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사람과 장소도 극복됩니다. 이 믿음으로 극복됩니다. 자녀의 축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축복이고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